예,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원인은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요 생각이 많으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부처님이 계시죠. 우리 그 로마서에 그 바울의 말씀이 나와 있죠.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같아요, 틀려요? 여기서는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지만 이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다 맞춘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근데 근거는 똑같죠, 그렇죠? 생각에 많은 것은 우리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죠. 같은 맥락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제 십자가는 뭐죠?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옳게 여겨요. 항상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시죠. 근데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께서 열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주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 왜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 속에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 기독교 보시죠. 일반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반 교회는 요 세 맥락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 같아야 달라요. 왜 다르단 말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것이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면 그건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어디서 나온 거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거죠. 산 증인이죠. 진짜 예수님이 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최고의 열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담임을 했었는데 교회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순수하게 그분께서 주신 것으로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개척을 집에서 또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대개 이제 개척 목회 하게 되면 여기저기 많이 이제 알리죠. 알려가지고 이제 도움도 받고 뭐 기도 부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저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었지만요. 막막하니까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보통 교회들이 개척하는 것 같이 기존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의 또 컨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원받아서 개척 목회를 하는 거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조금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적인 것 같다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진짜 그때는요 진짜 간이 넘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서도 찬송 부르면 참 좋더라고요. 미쳤죠, 근데. 실장은 너무 다른데. 그 찬송도 제 찬송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거 제가 부른 것 뿐이잖아요. 제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내가 삼아서 하는 거니까 한 번 부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여러 번 부르게 되면 은혜가 되죠. 왜죠? 세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속에서 여전히 삶은 공부하고 힘든 속에서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되게 그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을 그냥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그럴 것이죠. 네, 그분이 내 삶에 해놓으신 일들로 인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높여서 말하는 거 이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십시오. 일반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불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죠? 108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거 공로를 이렇게 막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력이라고 그러죠. 공력을 잡고 세우는 거. 절을 여러 번 한다든지 상당히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근데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참된 불교가 있고 거짓 불교가 많다는 건데 거짓 불교가 훨씬 많겠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적용을 해서 거짓 교회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한국의 전통교회를 따랐던 전통교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부터 그것이 너무 심한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예요.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진리를 딱 깨달으면서부터 처음으로 발을 뻗고 늦게까지 자면서 잘 잤다 라고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과 그 압박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어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사자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지옥이 있다면 차라리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뭐 교회 안 되니까 생활 엉망이죠. 쓸 돈도 없지요. 살 돈도 없지요. 애들 뭐 교육비도 없지요. 집에 가면은 뭐 이제 또 물질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또 집사람한테 또 압박을 받죠. 서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좋을 리가 없죠. 그 생각을 하면 아주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든지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제 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 불행의 원인인 것이. 그게 제 자신을 부인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면은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될 때까지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좋을 대로 산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제가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끔찍해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간이 녹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삶이 그랬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응답받을 만한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 정도 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가 있겠는가? 목회자도 온 시간과 나를 온전히 교회 안에서만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도 응답을 못 받는데 생활의 일선에서 직장을 다니고 안 그러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또 일요일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일반 성도들이 과연 기도했을 때 응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된 것이죠.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 되겠어요? 모르죠. 혹시 1000일을 기도했으면 모를까. 그게 저는 1000일도 넘게 했어요. 진짜 1000일이 뭐예요? 기껏해야 3년밖에 더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1000일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대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고 일반 종교에서도.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죠. 뭐 주기도문을 3000번을 외워도 응답됐다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말같지도 않게 그 성경에 있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던 것처럼 자신을 또 여리고 작전을 펼치니까 뭔가 됐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다 하더라도. 뭐 응답은 뭐 교회만 받습니까? 일반 다른 종교도 다 받습니다. 받을 때 가서 받는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사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는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 반드시 응답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만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기도원 가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아니면 뭐 새벽에 뭐 새벽 기도하러 가든지 아니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든지 금식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서 이것을 내가 만족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행하게 되면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얻을 것을 아직 지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얻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가져야 그것을 만족하는데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럼 돈 많이 벌고자 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고 돈 많이 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한다면 그는 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번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도 못 가질 것을 뭐하러 그것을 위해서 갖고자 하냐 이거죠.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만족한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거예요. 자기 소유에 만족한 사람이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거예요. 통장에 잔고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이 이유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난한 자다. 아무리 적게 가졌지만 비록 적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많이 가진 자다. 그 다음에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왜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혹시 틀릴지 몰라서 그러신가요? 맞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도가 되셨나요? 맞는 얘기하고 맞는 것이 그것은 무작정 거기서 나온 얘기라서 무조건 싫어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진리는 따로 있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면 중간에 또 바로 판단하면 우리 목사님 요즘 이상한 거죠. 이건 맞는 얘기죠. 진정한 분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얘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베풀 것이 많습니다. 뭐가 베풀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정답게 대해라. 이게 베푸는 거예요. 또 남을 칭찬하라.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대결적이고 애매하고 거부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수용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서로 살다 보면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같이 왜 꼭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 또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60대 넘으신 분들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나이가 먹을수록 말을 정확하게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거나 부정확하게 합니까? 그 말 그대로 듣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본래 말은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 들린 그대로 대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것도 베푸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베풀라. 눈으로 베풀라. 베풀 것이 정 없으면 그냥 눈웃음이라도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줄 것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봉사하라. 몸으로라도. 근데 몸으로라도 봉사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대. 줄 것이 없으면 당연히 내 것을 주고 이렇게 하고 같이 나누면 이겼다고 훨씬 좋죠. 없으니까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베푸는 것이 사실상 아니죠.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라. 뭐 우리 버스 안에서든지 전철에서든지 언제 베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피곤하지만 그걸 내가 베풀어자면서 일어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은 듣고 바로 반응해야 되나요? 한참 생각해야 되나요? 대답 좀 해보셔요. 바로 받지 마시고요. 아니 왜 똑같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해.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되게 아까 60대 얘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50대 이상도 그래요. 나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오고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신중하게 사셔야 되죠. 제 말에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대개는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표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말로 못해요. 그거 거시기 꽂고 이렇게 해서 다 대화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뭐 우리 전도사님이 뭐 하나 사다가 쿠팡에다가 새벽 배송을 시켜 딱 꺼내 보니까 무슨 치즈 이름이 나와요. 치즈 이름이 브라타 치즈라는 게 있더만요. 근데 얼른 딱 들으면 브랄타 치즈로 되고.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브랄타 치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감이 영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그냥 듣고 아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그 말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이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 말을 좀 심하게 하신 분도 있고 표현을 지나치게 하신 분도 여기 앞에 있다요. 지나치게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는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별로 신선한 것이 없잖아요. 신선한 것이 없으면 말도 가려가서 연애 때는 가려가면서 하겠지만 이제 오래 살고 실증나고 그러면은 그냥 말도 조금 가시롭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것도 그 베품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베풀 거 있어요 없어요? 줄 것도 없으면 제가 눈웃음이라고 치시려나? 할 수 있는 거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해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행복감 어디서 느껴지냐면 작은 것에서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서. 혹시 못 오시면 목사님처럼 무슨 일에서
못 갑니다. 문자로 한번 남겨주면 저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런 것이 그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아유, 무슨 큰 거 드려야지 하면서 큰 거 준비해가지고 이거 딱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신 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럴 일도 없겠지만, 평상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보고 눈웃음만 쳐다도 저는 또 기쁘죠. 내려갈 때 광주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또 이렇게 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작은 것들이 행복에 만드는 거지 큰 거 이게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똑같습니다. 시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말하기 전에 항상 커피 마시는 사람에게 오늘은 굉장히 좋은 커피 루아 커피를 준비했는데 조금만 맛보시라고 해서 한번 갖다 드린 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막 감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것이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죠? 이기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높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다 육신에서 난 것들입니다. 우리 왜 염려하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아까 물었어요. 근데 내일 이후의 삶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내일은 잊으라고 그랬잖아요. 잊으라고.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제껴놓으라고요. 그리고 과거의 것도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었지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룻밤 자고 다시 일어나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너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란 말이죠. 가족이 그랬다고. 그게 육신대로 살면은 예전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 일반 가정에서도 그냥 때려주고 싶은 자식들 있잖아요. 때려주고 싶은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보게 되면은 맨날 왜 그러냐. 맨날 그때 예전에 것까지 다 소급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로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당신은 맨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싸움해요 안 해요? 다 좋은데 왜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고 이렇게 하죠. 그게 육신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말에서부터 다스려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우리 자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뭐죠? 벌써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작동된 말입니다. 에이, 좀 손해가 되더라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장래 이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을 제대로 하셨네.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맨날 잘만 하라고 그냥 대팔배나 이런 거로만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셨고 그러면 일반 불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절 같은 절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저기 어디 설악산에 있는 뭔 절 있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기거했던 백탐사 가니까 일반 절하고 많이 다르대요. 분위기가
일반 절들은 막 불상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전하고 뭐 그 안에 불전함에다 뭐 내고 뭐 기와장 있고 막 또 뭐죠? 저기 그 등 연등 같은 거 막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 여긴 진짜 잘 갔네. 제가 그랬습니다. 절 잘 다니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아 경치도 좋고. 한국의 최고의 그 명당은 거의 다 절이 다 찾아버린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산수가 수려고 좋습니다. 근데 베트남사가 좋다고 해서 가봤더니 딱 가서 보니까 아 여기는 진짜 절 같네 속으로 생각해요. 맞아 절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가 왜 다른 것인지 분위기가 아마 공부하는 곳처럼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죠. 철학이죠 철학. 불교는 철학입니다.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원래 본래는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인 철학자들 얘기도 가끔 했잖아요. 뭐 장자 얘기, 노자 얘기, 그 다음에 발라자르, 그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얘기하고 물론 그 양반은 신부였죠. 그렇게 하는데도 다 통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 다 한 자리로 통하는 거죠. 그 자리가 뭐죠? 내려놓음. 그러니까 제사들 가끔 가다 보면 스님이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거겠죠. 비단도 다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해놓으면은 그분은 그럴 사람 같지가 않고 또 좋아요 누를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의 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그분이 잘 눌러주시더라고요. 진짜 동의해서 누르는 건지 아닌지 저건 얘기를 안 해봐서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빵빵 누르실 분은 아닌 거 잘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불교 내에서 개혁적인 인물로 보이고 그 양반의 쓴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면은 진짜 그 철학에 가까운 진짜 불교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이제 돌을 닦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그런 스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불교에서 아주 심심찮게 하는 일을. 근데 전혀 종교와 상관없는 장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런 이제 내려놓음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저는 내려놓음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보면 딱 보니까 내가 육신의 삶을 그동안 살았구나.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 이런 시도를 다 내려놓는 것이 합당하다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더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많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부처님 말씀 속에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네요.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도움이 되나요? 네. 결론은 이따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 고통이 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통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스스로 좀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하고 저마다 자기를 등불 삼고 남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등불 삼고 남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도 제가 이제 삶에서 조금 경험됐던 거니까 아까 그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의지했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이 지배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뭐죠? 좀 도와달라는 얘기지 뭐 기도해 달라는 얘기겠어요. 기도해봐야 뭐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뭔가 와야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가 그 개척할 때 이것과는 틀리게 제가 좀 한다고 했지만 약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본인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때 저도 이제 살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바로 직후의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써가지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내놨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답장이 온 줄 아세요? 이 꼰대 새끼가 지금 무슨 선배면 선배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도와줄 거면 말지 이렇게 해서 거의 욕설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무지 선교사의 자격이 없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제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몇 마디 얘기해가지고 받아들일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그 안에다 진리를 얘기해놨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풀어서 십자가를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뜨끈뜨끈했겠어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의를 갖춰서 보냈는데 답장은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얕냐고요, 믿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해서 신학교 와서 선교사 훈련받고 나와서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 선교지에서 성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끔찍하죠. 물론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그 정도 인격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간사와 관련된 것을 조금만 우리는 깊이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의 삶을 쳐다보시고 또 살피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시면 상당 부분이 열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열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들을 통해서 도무지 내가 살아서 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야 포기가 되어지는 만큼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더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남들로부터 참된 그 삶을 향해서 정진하고 연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그런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 봐야 어디에 속한 거죠? 그래도 육신에 속한 겁니다. 자기 생명이 버려진 거냐 안 버려진 거냐? 안 버려진 상황. 안 버려진 상황에서 아무리 진리에 합당한 부분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은 육신을 속했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는 문제가 아니죠. 그 생각을 낳게 만드는 생명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 생명이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공감은 가는데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문제는 안 사라진다는 게 있다는 거죠. 안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아요. 우리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 창세기도 좀 읽잖아요.
그러면 뭐 좀 보는 깊이에 따라서 정말 거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만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들은 능히 살 수 있었다면 반드시 의가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능히 살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은 거룩한 율법이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탄생한 분은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드리고 또 뭐죠? 거룩한 기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이런 거룩한 삶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에 그 행위를 보고서 의인으로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뭐가 온 거죠? 믿음이 생겨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의 생명에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거룩을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차이란 얘기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부처가 얘기를 해서 부처는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죠.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사나요? 못 사나요? 우리 생명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말해도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그분은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그분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의 그 거짓된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볼 때도 옳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인정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옳게 살기 위해서 힘쓰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그만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하고 행위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못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가 본래 그 타락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버려졌느냐 버려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못 산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이며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가 일반이며 그랬어요. 대충 듣지 마시고 조금 깊이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일반이다. 의인이며 악인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그럴 거면 여러분은 어렵게 사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겠어요? 일반이면 똑같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예수 안 믿을 거면 그냥 원하는 대로 사시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원하는 대로 사시라고. 또 선하고 깨끗한 사람과 깨끗지 않은 자가 일반이며 그랬어요. 진짜 이거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데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본성이 죄인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에요. 그때는 솔로몬의 시대였으니까 하나님 제사랬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에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면 그 얘기입니다. 똑같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안 드리는 게 좋아요? 몰라 돈 내가면서 예배 드려. 시간 내가면서 늦게까지 자지.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드려 가는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드리고 싶으시면 드리세요. 선인과 죄인이며 선인과 죄인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이 똑같대요. 제가 거기 예전에 제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모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선하셨던 것 같아요. 사시면서.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이제 자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꼭 천국 가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이 없다. 만일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이 안 간다면 천국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으셨어도 아니면 평생 남에게 악한 일만 일삼고 살으셨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서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면 좀 선하게 사셔야 되겠죠? 근데요. 또 놀랄 얘기를 한번 또 할까요? 부처님 얘기인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잘하는 것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잘하는 것은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면은 자기 의지가 강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그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일을 끝내는 것보다 끝내지 않은 게 더 낫대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띄워야 하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대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통해 안 통해요? 아까 그 말씀이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나는 이거 글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불교는 나는 초등학교 때 배울 때요 성악설이라고 들었거든. 아니 성설로 들었거든.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성악설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 글의 뉘앙스로 봐서는 이런 거는요. 사람의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 장자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사는 것이 주어진 대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도록 네 자신을 바꾸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살지 말라. 우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얘기가 나와 있다. 타인이 너를 좋아하도록 네 자신을 바꾸지 말고 오직 솔직해지면 네 자신이 된다. 자기에게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네 진짜 모습을 보고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볼 줄 알고 진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근본을 살펴서 참된가를 살피는 그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너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상한 결론이죠. 사람은 원래 잘 보여야 인정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제대로 본 사람 중에서 너를 보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직하십시오.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흠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수술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보는 운이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하실까요? 전도서 9장 말씀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관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상당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요 글들로 그렇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욕심을 더하는 것이죠. 저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좀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혹시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미친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슈바이처까지 헌신하면서 살겠다. 이건 뭐죠?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사람 그것은 조금 선하고 의롭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 번 결혼해버린 사람들 있죠. 어떤 가수 모르실까요? 저 무슨 가수처럼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이 원성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은 건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똑같아. 그래서 사는 거나 그게 안 사는 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오지에 들어가서 그 고생해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살지 않아. 똑같다는 거. 어딘가에 그냥 미친 듯이 돌진하듯이 살아가고 아주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곧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일반인 것이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이다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선하게 산 사람하고 악하게 산 사람이 똑같아. 그 결과가 그게 가장 악한 일이다.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리의 삶이라. 부처님과 같이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철학자들과 같이 아주 인생을 깊이 성찰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가 그 알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적어도 자기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유도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매여 있다. 결국은 자기 존재의 죽음이라는 거죠. 아담의 생명을 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존재를 누가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죽나요? 아니면 구원자가 죽이는 건가요? 구원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가 구원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구원자께 맡기는 거죠. 그것은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격이 없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잘 행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겠지 해서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우리는 본래 죄의 생명을 가진 자라서 악한 것이 정상이에요. 욕심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흠이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흠 없이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을 했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자기 못하는 대로. 자기 흠 많은 대로. 자기 결점이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볼 때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 모습대로 살라고 자꾸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모습대로 살라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냥 어딘가에 큰 포부가 그 다음에 큰 비전을 품고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내 식물입니다. 내 식물.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 먹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남의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라 그런 얘기겠죠.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무슨 얘기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빨리 잘해서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차림이죠? 뭐 이런 옷차림을요? 희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먼지가 묻거나 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그 단정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옛날에는 그래도 꽤 기름 바르신 분들 계셨는데, 그죠? 요즘은 기름 바르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바르세요. 향기 많이 나는 거 좀 이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좀 남자도 여자도 고리타고는 냄새 안 나게 향 좀 뿌려서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 관리를 잘 하라. 누가 깨워야 인나지 마시고, 뭐 때문에 그래? 침 닦고 겨우 그때서야 인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마음껏 잔다고 해서 막 자유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가장 합당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일반적인 것인데 나나 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범위 안에서 잘 누리고 살아가자.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요, 우리 아내는 진짜 별로 안 좋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적당히 보면 되죠. 유지는 하시고. 근데 우리 남편이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그러신 분,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편한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신 분들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안 맞는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래, 그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입니다. 물론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이게 뭔 얘기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은 성실히 행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아무런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네게 주어진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누리라 그런 얘기인 거죠.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나 희생하지 않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남들처럼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것과 그냥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그 범위 안에서 만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최고로 좋다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일상이 있답니다. 일상. 부처는 또 그 행복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거죠. 오직 행복이라는 단어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을 그리면서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누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무런 부담 없이 자기를 위해 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자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구원받고 싶으시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다 똑같이 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싶으면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부터 우리 존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누리는 삶이겠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 주어진 소유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하면 그때 그리스도를 향해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그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포함돼야 안 돼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악이 가득한 대로 미친 마음을 품고 막 전심으로 또는 집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 그가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세우실 거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요? 안 편안해지면 그분에게도 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인생은 모두가 다 악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정말 부담스럽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한테는 너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부처님에게로 또 돌아오고 이러다가 개종하지 않으시려고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가 남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너희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는지. 어차피 내 것이 될 것도 아닌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가 그 세 가지가 남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받아들이고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라는 얘기일까요? 안 그러면 그대로 순응하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꿋꿋이 참고 견디면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영혼이 밝아질 것이다. 이상하게 복음하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그 다음에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피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징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연단한 믿음을 갖게 돼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해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낮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살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게 점점 힘해지고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 죽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어서 제가 부처님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이거 어떤 말씀하고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판단은 잘해요. 숫자 저를 보고도 판단 잘하시죠. 진짜 맞아? 근데 자기는 못 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실제. 문제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장관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하면서 얼마나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하고 떠나가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면 본인이 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이 첫째 아담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자기를 보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나의 전부로 모시게 되면 우리 존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시죠? 빛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그 죄성의 끝을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아, 나는 그냥 흙에 속한 존재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도 누구 하나 눈 하나 끔짝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직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단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깊은 부분까지 다 접근이 됐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그렇죠? 근데 이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공력을 드리겠죠. 뭐 108얘기 자꾸 드렸는데요. 무슨 며칠 기도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 걱정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순리대로 살아라. 어디 법륜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기도를 통해서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불상 앞에 절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찾아오는지는 여기서는 설명을 못해요. 단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 정도밖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이죠? 복음 안에서 보면 환란은 어떤 문제이죠? 우리를 낮추게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복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도 말라.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지도 말라. 들으셨나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것이 네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내는
뭐죠? 남편은 아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평화로운 것이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간다 그런 뜻이죠. 어제도 누군가가 또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5월달에 말 타러 가잖아요. 그죠? 말 타러 가는데 본인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들도 좀 말 좀 태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 조금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당첨되는 대로 그 말 타는 그 승마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꼭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원하지 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서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이 내게 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육신의 생명은 뭐죠? 우리 아담의 생명은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술을 좋아하고 뭐 담배 뭐 피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장로 만들려고 엄청 애썼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곧 첫째 아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인 것이지 결국 그 사람을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고 불평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남편분이 그래도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하니까 못 이긴 집에서 교회 나가야 돼서 실제로 장로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게끔 되어 있고요. 진리를 찾는 자로나 나와서 정말 그분을 언젠가는 제대로 믿는 날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대상을 만나든가 처음부터. 아닌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뭐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서로 상대의 삶이 따로 있는데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건데 부모도 다르고 조상도 다른데 다를 것은 너무 뻔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보려다가 싸움은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뒤지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당신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당신이 잘 되라고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고 안 싸워도 될 일 가지고 내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하려고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이거 보고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남이 자기 마음대로 순종을 해주면 교만해진다. 그럼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내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오히려 같이 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라 그런 얘기. 야 이건 조금 근데 이것도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상황이 좋으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아까 전도서 얘기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옅어져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겸손을 겸손한 삶을 이루게 되고 낮아짐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장래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놀랐네요. 근데 이런 정도의 말씀들이 있는 줄은 안 들어봐서 제가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솔로몬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는 우리의 타고난 욕심이죠. 약하네요. 아담의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욕심이고 이 타고난 욕심이 가장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자들이 파괴해놓은 진정한 그 진리와 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담의 육신 자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죄인의 생명이라서 그런 겁니다. 모든 삶의 원인은 곧 사람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먼저 알라라고 네 자신을 알라. 네 말을 막 주장해서 말한다면 네도 못 지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네 자신부터 알라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속한 것은 결코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분란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니까 내려놓으라 라고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고난도 왜 그것이 오는지를 모르죠. 모르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넘어가려거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것을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인내해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다였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자의 것이죠. 이런 많은 그 진리들을 다 파악해서 내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봤는데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로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딱 오셔서 자기 모든 소유를 잃지 않으면 했을 때 이 소유는 돈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정신적인 모든 자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자기 속에 타고난 정신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유를 벌려고 그러면 뭘로만 생각을 하죠? 돈으로만 생각을 하죠. 자기 소유는 처음 가지고 나온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여전히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되면은 그 정도 선까지 가서 예수를 주로 믿고 섬겨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깨달음이 오기도 전에 자기 의지로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제 워낙 일찍 교회를 나가서 잘 된다라고 하는 복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논리의 말씀들을 듣고서 잘 되고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복음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 내 모습을 봐야지만이 좀 빠른데 아직 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록 일찍 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꾸준히 들이다 보면은 자기 내면도 보게 되고 절망적인 모습도 남들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분 인도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분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찾아오게 되겠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후에 부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급해. 너무 급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죠. 그것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으니까 버려두는 과정도 있었고 3년을 따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믿자마자 뭐 영접 기도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이미 자기에 대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 물론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신실한 자들. 근데 이 복음의 규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믿어버린다는 거죠. 분차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충실하게 따라가시려 우리가 앞장서지도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들여서 그저 내게 이미 허락된 삶이라면 얼마든지 누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구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께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세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자신을 꾸준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